지어놓으시더라고요. 이제 절에 열심히 나가시고 하는데, 뭐, 고모가 뭐라고 하시냐. 걔 아들 작년에도 다녀가고, 재작년에도 다녀가고, 뭐, 그래, 늘 다녀갔던 애들인데, 뭐, 올해도 그렇게 다녀가겠지.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 말 들으니까, 참 우리 고모지만 참 대단하시구나. 그 더위, 뭐, 작년에 다녀가고, 재작년에 다녀갔던 애들, 올해도 또 그냥 다녀가겠지.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시니까 참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 아이고, 참, 그 고모가 불교 공부는 정말 고모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랬더니, 글쎄, 웃으시더라고요. 참, 이제, 그런 어른들, 참, 이제, 언제까지 참 건강하게 사시려는지, 참, 그 생각이 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병행차는 했고, 네? 수상양부쟁, 거기, 거중료 수상양부쟁 할참인가요? 거중료. 한번 읽겠습니다. 거중료 수상양부쟁. 거중료 수상양부쟁. 수호상부호 신쟁론승부. 신취두 한화. 에? 첫 장의 뒷면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단락인가 봐요. 다시 한번 할게요. 첫 장이 뒷면에 그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거중료 수상양부쟁. 거중료 수상양부쟁. 수호상부호. 제가 꺼내뜨기를 수호상부호. 수호상부호. 신쟁론승부. 신쟁론승부. 신취두한화. 신취두한화. 신오착타해. 신오착타해. 신좌와월차. 신좌와월차. 대개건담. 대개건담. 부득양어가추. 부득양어가추. 단찬원문불사. 단찬원문불사. 부득예고방. 부득예고방. 견문잡사. 견문잡사. 자생의혹. 자생의혹. 거중료 수상양부쟁. 수호상부호. 요 구절은요, 중료라는 것은 지금 절에 가도 요사체라고 하죠. 절에 가면 요사체가, 스님들 요사체가 있죠. 그걸 요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라는 거 하는 건 그 요사체. 절에 가면 스님들 머무시는 곳이 요사인데, 중료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이 머무는 요사. 이런 뜻입니다. 거는 머무른다. 중료에 머무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는 해야 한다. 모름지기 숫자인데, 우리가 모름지기란 말 지금 안 쓰죠? 일상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모름지기란 말 쓰셨어요? 안 쓰죠? 에오라지란 말 쓰셔요? 참 그 옛말인데 그 아름다운 말들인데, 모름지기, 에오라지, 뭐 이런 말들 좀 잘 어떻게 살려서 일상생활에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이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참 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애착이 있는데, 이 말을 잘 쓰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이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요새 애들 말을 보면은 너무 거칠어서 참 큰일이에요. 저렇게,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까? 이게 말과 마음이 둘이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오묘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을 이어가는 게 생각이에요. 말을 이어가는 게. 좋은 말을 아름답게 또 합리적으로 이어가면은 굉장히 정신도 좋아지고 마음도 고와져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 쓰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너무 말법이라고 할까 그게 엉망진창이라 저는 걱정돼요. 구청에도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제가 전혀 상관없는데 도대체 구청 관내에 있는, 근데 그쪽에 그런 데가 돈 쓰려고 안 하더라. 구청 관내에 있는 모든 표지판이라든지 그 안내문을 전부 아름다운 말로 좀 고칩시다. 뭐 하시오 이런 말은 아주 거친 말들이에요.
하세요를 해야죠. 우리가 정말 그런 말들. 그래 목욕탕 뭐 들어가면 저 짜증나요. 입욕시 유의사항 그래요. 이 무슨 말이에요? 입욕시 유의사항. 그 입욕이란 말, 그 목욕탕에 들어간단 말이죠. 탕에 들어갈 때의 유의사항인데 이것도 아름다운 말로 고치면 돼요. 탕에 들어가실 때는 하고 그 정도로 하면 돼요. 뭐 그러고서 뭐 아주 명령투가 아니라 뭐 아주 좋은 말로 하면 읽을 때마다 그냥 슬그머니 웃음이 나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고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세상은 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마음 고치는 일에 자꾸 마음만 붙잡고 모든 일을 여기다 갖다 놓고 마음에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이렇게 그런 일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다듬어 가는 게 내 마음을 고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 짜증스러워가지고 그런 걸 보면 그러면 전에 애들은 아빠는 왜 그런데 민감하세요? 그게 민감한 게 아니라 그래야 된다. 한 번은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차단봉이 천천히 소행하시오. 그럼 빨리 소행하는 법도 있냐? 그런 건 말이죠. 간단하게 그냥 천천히 정도로 해도 돼요. 그럼 천천히 아니면 들어오세요 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천천히 소행하시오야 그것도. 하시오 무슨 명령하듯이. 이거 아주 사람 마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고운 말로 좋은 말로 바꿔 쓰는 게 바로 우리 마음을 다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죠. 그 다음에 수상향부쟁이라는 건 해야 된다. 모름지기, 상향부쟁, 서로 양보해서 다투지 말아야 된다. 참 그 털끝만한 것 가지고 마음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큰일 나는 일을 보면은 되게 아주 진짜 중대한 사건에서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데요. 너니 내니 하는 말이 하나가 좀 이상해지다 보면은 거기서부터 큰 싸움이 나고 감정을 다쳐가지고 나중에 그게 엄청난 살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상향부쟁 양보해서 다투지 않는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수호상부호. 호상이란 말은 우리는 상호라고 씁니다. 지금 상호란 말도 잘 안 서로 이런 뜻이에요. 북한은 호상이라고 하고 남한은 상호라고 합니다. 호상 간에 북한은 상호 간에 안 합니다. 상호 호상 간에 이래 북한 참 그것도 이상하죠. 그 호상이라는 건 상호나 마찬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서로 부호 도와주고 옹호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는 부축한다는 뜻이고 호는 옹호해줘야 된다. 서로 그러니까 힘내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 인자의 모습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라고 했죠. 서로.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도리는 서로를 힘내게 해주고 도와주는 데서 사람 살아가는 도리가 있죠. 근데 현대사회는 이게 좀 문제가 돼서 남을 깔아뭉개고 올라타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위로 올라가요. 참 남 올라타고 그냥 등쳐먹으면 제가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살이가 짧은 것 같아도 엄청 깁니다. 받을 거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적이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 도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내게 해주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선 종교적으로 뭐 할 것 없이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죠.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있음으로써 주변이 좀 더 맑아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거죠. 대단히 중요해요. 이런 마음을. 그런데 쓸데없이 남에게 해를 끼치고 괴로움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다못해 산에 올라가면서도 괜히 풀을 뚝뚝 잡아 꺾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심산인지 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있음으로써 주변이 피해를 주는 그런 존재로 있는 것을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이 정말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피해 줄 수 있는 건 피치 못해서 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내가 있음으로써 주변이 좀 더 맑아지고 따뜻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덕을 보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죠. 이게 바로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절에 가서 기도한다든지 불교를 믿는다는 것에 가장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부처되는 거죠. 부처되는 길을 너무 아득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부처님 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거부터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뭘 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가장 간단히 단순하게 해서 남한테 늘 받는 존재가 복 받은 존재예요? 남에게 늘 주는 존재가 복 받은 존재예요? 주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받는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말고 그런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도법이 틀렸어요. 맨날 가난해요. 그냥 없어 늘. 그냥 가난뱅이 거지가 맨날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결코 부자가 안 돼요. 늘 부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부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걸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확인하는 게. 기도는 다 내가 빈곤하니까 줍시사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이미 다 주신 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내는 거예요. 이미 다 줬어요. 부처님이 쪼잔하게 기도하면 하나씩 이렇게 주는 분 아니에요. 다 주신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것이 우리 기도가 돼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하나 달라져요. 우리 살아가는 도리가 그렇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호상보호라는 것, 자기 존재의 레벨이 올라가는 것, 자꾸 높아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죠. 남을 돕는 존재, 따뜻하게 하는 존재, 세상을 맑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가장 그 대중적인 일상사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주변 사람들을 돕고 옹호하고 이러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신쟁론 승부, 신취도, 그 다음에 신쟁론 승부, 신취도 한화. 신은 삼가해야 된다.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은 삼가하여라. 뭐냐? 쟁론, 다투어서 따지고, 승부, 이기고 지는 것, 그런 것을 삼가하라.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말아라. 쟁론하고 논의하고 달라요. 다투는 꼭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내는 어떤 건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쟁론은 남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담화예요. 이야기. 그건 쟁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남는 게 없이 이겨도 남는 게 없고 지면 더 기분 나쁘고 그래서 결국은 자꾸 나쁜 마음을 증폭시킨 게 쟁론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큰 문제가 쟁론만 있고 건설적인 담화가 없습니다. 참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게 가장 큰 것이 양극화에 서 있는 담론들. 양극화의 담론은 어떻게 되느냐? 옳고 그른 게 없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밖에 안 남습니다. 참 지금 우리 언론이나 이 사회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가만히 잘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정말 옳고 그른 게 없어요. 누구 편이냐요? 누구 편이냐? 안 따져요. 나무 편이 무조건 나쁜 놈이야 아주.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그냥 막 욕을 해야 돼. 자기 하는 얘기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별로 따지질 않아. 이게 쟁론입니다. 이건 하나 건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어떤 생각부터 해야 되느냐. 다른 생각은 어떨까? 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주장은 어떤 주장이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한번 미리 생각을 하고,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생각과 내 생각에 어떤 점이 더 옳고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건설적인 얘기가 됩니다. 남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자기 주장을, 내 주장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주장을 다듬어 나갈 수가 있어요. 옳게. 좀 더 그 건설적인 방향으로. 그런데 그냥 무조건 이 편 저 편 가르고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이기려고 그래요. 반드시 이겨야 돼. 옳은 게 아니야. 옳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느냐. 이게 쟁론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 언론이고 뭐고요. 참 저는 제일 그 걱정이 이 사회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라고 해요. 이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 사고방식도. 카톡 같은 데 보면 저는 카톡을 안 봐요. 제가 남들이 꽤 답답해 하는데 답답하면 지가 전화하겠지. 진짜 그거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이상한 얘기들이 하도 돌아다녀서 그거 보기도 귀찮고 지우기도 귀찮아서 저는 참 고약한 게 카톡이 999개 쌓여 있어요.
진짜 보여드릴까요? 그거 들으면 남들이 욕하는데 메시지도 잘 안 읽어요. 급하면 누가 전화하겠죠. 그 좋은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데 너무 나를 번거롭게.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안 읽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누가 막 보내는 거 예전에 보다 보면은 이 말도 하는 얘기를 막 보내는 사람들 있죠. 어떤 이쪽에서 저쪽에서 가지고. 요즘 그냥 드루킹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막 희한한 얘기들이 많아요. 내가 들으면 정말 이건 턱도 하는 얘기고 정말 이런 엉터리 얘기를 왜 보내나 싶은데 그 전혀 빠지지 않고 보내는 사람들. 이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양극화의 극단적인 예죠. 그거 옳고 그른 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상대방 누르려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판치고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도 그렇거든요. 우리 마음에도 양극화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를 벗어나야 돼. 그 원효 스님이 가장 그 불교사에 기여했다는 원효 스님이 저작이 있어요. 원효 스님의 대표적인 사상을 얘기하면은 화쟁 사상이라고 그래요. 화쟁 사상. 화쟁이라는 거 뭐냐? 이 쟁론을 화해시킨다는 거예요. 쟁론을 화해시킨다. 쟁론을 화해시키는데 어떤 방법을 썼느냐? 모든 주장에는 들을 만한 측면이 있고 또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의 옳은 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언제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옳은 주장은 세상에 있냐 없냐?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주장이 없어요. 부처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하물며 자기 말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그러면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이야기가. 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건 여기서 달이 저기라면 여기서 가리킨 요건 옳지만은 요걸 그대로 옮겨서 저쪽에 가서 달이 여기라고 요 방향이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여러분 있는 데서 저게 달이라면 방향이 반대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요 방향으로 가르치면 여러분 방향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게 각각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처지, 그런 입장에서는 요게 옳다. 그러나 입장과 환경이 바뀌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부처님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방편설이라고 했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런 입장에 서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믿는다. 부처님 굉장히 저는 부처님 말씀 중에 놀라웠던 게 뭐냐? 종교의 창시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지 말래요. 부처님.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옹호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라고 말하래요. 부처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지 말래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서로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진리 아닌 건 타도해야 되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나중에 쉽게 나가면 진리 아닌 걸 자꾸 얘기하는, 나중에 죽이자 살리자가 돼요. 그래, 제일 무서운 게 종교예요. 인류 역사에서 제일 많이 사람 죽인 게 뭔 줄 아세요? 종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말로 사람을 잘 되게 하던 종교가 제일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에서. 저건 거짓이고 또 나가면 그 삿대고 나중에 더 나가면 악마고 이렇게 돼요. 이거 준 건 무서운 얘기가 됩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나는 이것이 진리 옳다고 믿는다.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내 믿음이라는 걸 전제해야 돼요. 내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에 서면은 완전히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그런 쟁론이 안 되고 나의 믿음을 조금씩 다듬어가는 그런 사람은 자꾸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쟁론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쟁론, 결과 없이 남을 다치는 쟁론, 그런 데서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개인 간에도 그래요. 괜히 하다 보면 자꾸 고집이 생겨가지고 이기고 싶죠. 왜 지는 게 싫어. 그게 뭔가 내가 아닌 것 같은데도 우기죠. 이게 쟁론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고 거기서 치면 되게 기분 나쁘죠. 그럴 때는 저도 그래요. 하다못해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도 얘기 나오면은 막 승질이 나. 저 사람 주장하는 게 왜 저런 주장을 했었나. 그럴 때는 저도 예전에는 막 이기려고 해요. 요즘은 얼른 중지를 해요. 얘기를 중지해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쉬어. 그러고 좀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조금 얘기를 해요. 그때는 쟁론이 안 되거든요. 이게요,
막 그냥 막 상대방이 주장하는데 왜 저런 주장을 하는 마음이 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이거 쟁론이에요 벌써.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아주 성질이 고약했었는데 많이 좋아져서 요새는 그럼 중지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 다쳐요 서로. 그러고 나서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얘기를 해요. 제가 저 해명이즘으로 가니까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삼쾌도서라고 하면서 점을 봐주던 시절이 있어요. 인터넷 그 대화방에 가서 얘가 제가 주역을 그 EBS에서 강의하고 뭐 그러면서 이게 주역을 통해서 뭔가 상담을 할 수 있을까? 주역이란 점을 매개로 하면 사람들이 말을 잘합니다. 당신 사정을 털어놔 보시고 그러면 얘기를 안 해요. 그 점괘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얘기를 잘합니다. 아주 그래서 사람 마음을 여는 데는 점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강의도 했겠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대화방에서 한번 인터넷 대화방에서 그런 걸 해볼 수 있을까 하고 도사 노릇을 한 3개월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이제 점을 치고 그걸 통해서 조언도 해주고 뭐 그러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여성이 여성들이 많이 역시 오더라고요. 뭐 와서는 뭐 얘기를 하는데 결혼한 지 한 1년 남짓 됐대요. 그래 아직도 그러면 아직도 뭐 신혼의 그게 남았겠다 좋겠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살아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혼을 할까 말까 지금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1년 남짓 지났는데 무슨 이혼을 얘기하냐 그랬더니 이게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자기를 너무너무 인정 안 하는데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자기를 마누라로만 하라는 마누라 노릇만 하라고 한대. 너는 내 마누라니까 내 아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욕을 하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개인을 존중하고 인격성 전체를 사람 전체로 봐주는 게 아니라 아내라는 것 그걸 둘러 씌워놓고 그냥 꽁꽁 묶어대고 못 살겠대요. 그러니까 되게 그때 채팅이라는 것이 한참 유행했을 때 여성분들이 밤새워 채팅을 했습니다. 네. 그게 여성분들이 한이 많아요. 근데 채팅방에 들어가면 똑같은 인격자 대접을 받는 거야. 그 여성들이 말은 더 잘하거든요. 채팅방에서 날치는 게 여성들이. 그래서 채팅을 했더니 채팅하는 것까지 시비를 하고 막 구박을 하고 그래서 예전 좀 사귀다 결혼했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변해도 이럴 수가 없다. 나 못 살게 이혼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래서 점을 치러 왔어요. 그래서 점괘를 뽑아왔죠. 그 괴를 뽑아보니까 괴가 재밌어요. 가끔가다 괴 뽑으면 이게 무슨 주역이라는 게 이런 맛이 있나. 무슨 딱 점괘가 뭐라고 하느냐. 지수삭괴라는 괴가 나왔는데 전쟁괴예요. 근데 자처먹어요. 군대를 뒤로 물려야 된다. 군대를 뒤로 물려야 허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싸우지 말고 군대를 뒤로 물려서 기다려야 말하자면 허물이 없다. 이런 괴가 또 나와요. 점괘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다.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얘기할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다툴 일이 아닌 것 같다. 적어도 결혼을 할 때는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이다. 그 결정은 절대적으로 옳은 결정도 그런 결정도 애초에 있는 게 아니다. 적어도 자기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걸 그 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게다. 다 결정이 애초부터 옳은 결정, 애초부터 틀린 결정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지만 드물어요. 일단 결정을 내렸으면은 어느 정도 중대한 결정이면 특히 어느 정도 기간은 내 결정이 옳았다는 걸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내 삶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결정된 거 없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값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결혼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 결혼이 옳았다는 것을 내가 사람을 잘 선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하도 안 되면 이혼을 해야죠. 물론 끝까지 그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아무것도 불행밖에 안 남겠다면 그때는 이혼해야 되는데 적어도 얼마 동안은 자기 결정을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당신 부부는 지금 극도로 감정이 격앙되어 있다. 그 격앙된 상태에서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올바른 결정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건 지금 결정할 때가 아니다. 적어도 그렇게 중대한 결정을 했거든 정말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논의를 해라. 얘기를 해라. 지금 그렇게 격앙된 상태에서
막 그냥 막 죽겠다는 마음으로 못 살아 하고 결정을 해. 나중에 어떡할 거냐, 잘못했으면. 그러지 마. 일단 남편이 하라는 따르고 물러서라. 그러고 한 달쯤이나 지나든가 그러고 나서 그때 다시 이혼을 할 건가 말 건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달 후에 제 전방에 또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살기로 했대요. 어떻게 살기로 했냐고. 그랬더니 제가 충고를 했는데 그게 자기에 받아들여져서 정말로 하자는 대로 그냥 말도 안 하고 참았어요. 한참을 참았더니 남편이 좀 이상해지더래요. 남편도 이제 격앙적으로 극도로 그냥 막 딱 부딪히다가 이제 쟁론도 아니고 이건 뭐 거의 극단적인 감정의 싸움이 된 거죠. 그랬다 여자 쪽에서 팍 잠잠해지니까 남편도 극도로 격앙됐던 감정이 이거 가라앉는 거야. 그러더니 한참 있더니 내가 잘못했다 그러더래요. 남편이 내가 많이 뭐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나 당신하고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다. 왜 나를 사람으로 안 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사과를 하더래요. 나도 좀 잘못된 것 같았는데 당신하고 뭐 말이 이렇게 얽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격앙돼서 이게 됐다. 그래서 살기로 했다는 거죠. 이게 쟁론의 위험성은 정말 건강한 담론이 아니고 싸움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석 달 했더니 채팅이 재밌더라고요. 그게 뭐 날밤 새우며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서 방학 때 정말로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딱 시작을 해가지고 학기 시작하고서 좀 이따 끝냈어요. 너무 시간이 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쟁론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기고 지는 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기고 지는 거. 사람이 이기는 게 지는 것일 수가 있고, 지는 게 이기는 것일 수가 있단 말이죠. 조잔하게 그거 하나 이기려고 해서 봤자 남는 거 없거든요. 근데 승부욕이 아예 없으면 곤란해요. 근데 큰 승부를 해야 돼요. 큰 승부가 뭐냐. 이걸 보면은 자잘한 승부에 매달리지가 않아요. 정말 크게 이기는 것을 모르니까 자잘한 것에 매달려서 중내산해하고 있죠. 근데 저는 또 승부욕이 엄청 강해가지고 이게 참 병이었어요, 제 병. 바둑 같은 거, 승부 다루는 거, 지금도 좋아하는데, 얼마나 이기고 지는 것이 제가 강하냐면 남한테 지는 꼴을 지고 못 살아서. 근데 요즘 잘 치는데요. 예전에 우리 아들 얘기가 있어요. 아들이 아빠가 참 좋았던 점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자기하고 잘 놀아줬대요. 그러고 놀아주고 엄하긴 엄해도 장난치고 그럴 때 노는데 하다못해 왜 이렇게 막 치고 해서 뭐 승부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아빠는 근데 한 번도 저한테 안 줘줬거든요. 한 번도 안 줘줬대요. 애하고 뭐 이제 레슬링 같은 걸 하더라도 왜 아빠가 보통은 졌다 그러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더라는 거야, 아빠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아빠는 희한한 기질이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하고 하면서도 안 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지 같은 승부욕에 애하고 해서 뭐 이겨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이 많아요. 꼭 조그만 거 이기려고 했었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을 맞수로 보니까 그래. 그럼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나의 정말 위대하다 할 거,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이 목표 설정이 바로 되면은요, 조그만 승부에 집착하지 않아요. 승부를 가리려고 애쓸 때 아니라 큰 자리에 우리가 올바르게 딱 서게 되면은, 큰 목적에 서게 되면은 자잘한 것들은 저절로 없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출가인들은 뭐예요? 지금 깨달음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조그만데 왜 싸워요?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어나가는 어떤 향상 일로를 쭉 걸어나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게 발심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부처될 거예요. 여러분 부처돼요. 여러분 제가 숙이 내려도 돼요. 여러분 이미 걷기 시작했거든요. 왜요? 결과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성불하십니다. 왜? 마음을 냈거든. 향상심을 일으켰거든.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건 좀 제가 이제 헤매이즘이라 저는 상당히 헤매고 갈 건데 어쨌든 간에 가요. 근데 건강한 큰 목적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갑니다. 근데 그 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잘하는 승부, 자연히 승부욕이 떨어져요. 왜? 그런 마음이 안 나. 그거 이겨서 뭐 하려고. 그렇죠?
굉장히 큰 어떤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면 달라진단 말이죠. 이게 올바른데 제대로 발을 디뎌야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쟁론승부, 그 다음에 신취두한화, 삼가야 된다. 뭘? 취두는 모을 취자, 머리 두자, 한화. 머리를 모은다는 말이니까 모여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머리를 모으고 한가한 얘기, 그런 거 하는 걸 삼가야 된다. 그러니까 스님들 아주 이거 하면 안 된다. 쓸데없이 농담 따먹기 하고 앉아가지고 이런 거 정말 스님들은 할 것이 아니라는 게죠. 논어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군거종일 그 호행소에 군거종일 하루 종일 모여 앉아서 조그만 그냥 농담 따먹기는 하고 앉았으면서 언불급의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뭐 이런 것 얘기는 전혀 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어렵다. 불효박혁자오 바둑장기 두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공자님 말씀. 하루 종일 모여 앉아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농담 따먹기는 하고 어떤 게 올바른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지향에 관한 담론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정말 볼 게 없다. 차라리 그러려면 바둑장기나 둬라 하고 바둑장기를 엄청 깔봤는데 공자님께서는 그 굉장히 고상한 노름인데 하여튼 그런 말이 논어에도 있죠. 하물며 일반인도 그럴 줄인데 이건 스님들 얘기, 스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취도 하나 머리 모으고서 모여가지고 한가한 얘기 한단 말이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우리도 큰 마음을 낸 사람 부지런해야 되는데 저도 참 이게 자격이 없어요. 제가 게으름이 병이다. 제가 웃으며 얘기했죠.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말자. 이게 제 좌우명 비슷하게 있다가 아주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데 그걸 또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근데 그만해. 건강치 않은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신취도 하나. 근면함이 그 다음에 오착타해라고 했어요. 이건 오착타해는 아주 뭐가 하나 빠진 것 같다. 오착타해 신좌와월자.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타해라는 건 가죽 신해입니다. 신발이란 뜻이에요. 타해는 나무 신발이란 말이에요. 오착타해. 잘못 오자, 입을 착자라는 건, 오착타해라는 건 나무의 신발 잘못 신차도록 조심해라. 이거 아주 간단한 얘기고, 신좌와월차. 신좌와월차라는 건 눕고 앉고 눕는데 차선을 넘어서는 일,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건 대중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대중생활은요, 이게 스님들이 좀 수행하는 자들이잖아요. 남에게 털 것만큼도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도 방해받기 싫은 거예요. 오로지 전력을 다해서 지금 수행에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 남을 방해한다든가 남 방해받는 절대 금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일 없지만 남의 신발 예전에는 신기 쉬워요. 구별 잘 안 되고 요새는 운동하니 신발 종류도 많고 그렇죠. 예전에는 하다못해 이 시절에는 아마 집신 신었을 거예요. 남학신이나. 그렇죠. 구별 잘 안 됩니다. 근데 요즘 그런 풍도는 어디 가면 남의 신발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분들 꽤 있었는데, 그죠? 새구두 같은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새는 그런 일 없죠? 그 신발 조심하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그런 일 당했어요, 직접. 내 신발이 없어졌어. 그것도 절해서. 근데 새 신발이었어요. 구두였어요. 이거 신고. 나중에 하나가 남더라. 전혀 그냥 헌신발 하나. 그런 일도 있는데, 예전엔 그런 일 없었겠죠. 하여튼, 그런데 이게, 제가 얘기했죠. 해상 스님이라고 참, 중 같은 중은 참 봤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 스님이 해상 스님인데, 밀양 표충사에 오래, 주지를 하시고, 주사하시고, 아는 분들은 굉장한 스님이라고 칭찬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아마 높이 중용이 안 되고 했던 이유가 나중에 들으니까 잠시 말하자면 파괴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부인을 얻었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박재동 화백이라고 그 화백도 그 자기가 속가상조라고 하더만 그 스님이 저는 참 제일 마음에 와닿던 스님이에요. 근데 그 수련대를 하려고 밀양표충사를 찾아가는 길가에서 노스님이 뭐 밭을 메고 있어서 길을 물어서 갔는데 주지스님 찾았더니 좀 있으면 오실 거라고 했더니 그 새카만 노인네, 밭 메던 노인네가 주지스님이더라고요. 그 해상스님. 참 그런데 어려운 얘기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 설법을 해도. 아주 편안하게 우리 일상사 얘기하고 그때 개 줄 때도 그런 개를 주셨어요. 이 신발 얘기하니까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거든. 바로 벗어놨나? 함부로 팽개치지 않나? 바로 보고 들어가. 이것도 기회다. 응? 그 다음에 낮에 가능하면 눕지 말고, 어디나 기대거나 그런 나태한 것 같지만, 남하고 얘기할 때 쓸데없이 언성 높이십니다.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려운 얘기 딱 한마디 하셨어.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우리 그 묘령표충사 나서는데, 이제 수련대 끝나고 나서는데, 내가 자네들 선물 줄 거 없고, 이 계곡 물소리 얼마나 아름답노? 듣기 좋노? 요거 줄 테니까 집에 가져가서 요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듣고 그러래. 그럼, 그거 마지막에 아주 그 선객 같은 말씀 하나 하시고, 그거 말고는 전혀 뭐 어려운 얘기 한마디씩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학생 너무너무 그 스님을 좋아하고, 막 그냥 그 우리가 쉽게 하면 죽 냄새가 그냥 퐁퐁 나는 죽. 우리가 중이라고 칭찬해잖아. 죽 냄새가 나는. 정말로 스님이다. 이런, 나중에 그게 그 스님이 생각이 나서 그리워서 한 번은 수련회 끝나고 다음에 여름인가 그냥 일 없이 어디 가는 길에 밀양 표충사 흘려서 절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장독칼로 소나무 덩치 같은 걸 깎아서 나한 같은 걸 깎으시더라고요. 괜찮아 보기가. 그 스님 그거 저 하나 주시면 안 돼요. 피 굳으시더니 한 말도 안 하시더라고. 나중에 상 교수님 다 만들면 불쏘시개로 태운대. 하나도 안 나왔대. 뭐 그런 참 그거는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뒤에 하여튼 대단한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이런 그 아주 일상 사이 조심 이게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마음의 표현이고 대중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 그 큰 절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 참 좌선하던 선방에 오래 있던 스님들 얘기 들으니까요 극도로 예민해진대요. 어떤 때는 스님들이, 선승들이 정말 살인 날 정도인데 잘못하면 오히려 수행되면서 차분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어떤 수행이 이렇게 할 때는 막 하나가 그냥 막 폭발되는 그런 어떤 예민함이 또 있을 수가 있대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중생활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수행하던 스님이. 그러니까 수행하면서 차분해지고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수행할 때 극도로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중생활의 질서를 어기게 되면 굉장히 안 좋고 나중에 사고도 나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대중생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중요하다. 원칙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대개건답 부득양어가추 단 천원 찬 원문불사 부득이 그러니까 대개건담 대개건담은 대할 때자 남에게 계기를 맞이해서 얘기할 때는 부득 양어 가추라는 건 집안의 추한 일 집안의 추한 일을 양은 들낼 양자 고양한다 그러죠. 높이 들어서 드러낸다. 집안의 추한 부끄러운 일을 들려서는 안 된다. 어디나 부끄러운 일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스님 이게 가추라고 하는 건 집안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절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문의 일이라는 것은 스님들 다 출가했는데 무슨 가문일이겠어요. 이 가추라는 건 절 안에서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그런 것을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칭찬하는 것부터 하고 추한 일, 남의 그런 일들 드러내는 거 안 하는 것부터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칭찬하는 거. 추한 일 자꾸 들추는 거 정말 병입니다. 그리고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가능하면 좋은 일들 드러내가지고 자꾸 이 사람들이 좋은 대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일.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군자는 남의 아름다운 점을 이루어 주고 악한 점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군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좋은 점을 드러내줘서, 드러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잘 됩니다. 괴인도 남의 좋은 점을 드러내주나요? 자꾸 신이 나서 저절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아가게 되고, 남의 좋은 점을 칭찬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그 칭찬 공덕이에요. 가장 중요한 공덕이 칭찬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 좋은 점이 옮겨옵니다. 아주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남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한다. 진심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옮겨옵니다. 찬탄 공덕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진심으로 찬탄하면은 그 좋은 점이 자기에게 옮겨온다. 당연한 거죠. 아주 제가 한 얘기를 소설로 쓴 게 나다니엘 호도원인가 하는 큰바위 얼굴 같은 얘기. 큰바위 얼굴 얘기 있죠. 고등학교 시절 소설인가 중학교 시절 계속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했더니 결국은 그 사람이 큰바위 얼굴과 닮아갔다. 이런 거죠. 칭찬하면은 닮아갑니다. 불교 기도 또 가장 중요한 불교 기도 감흥도교죠. 부처님을 찬탄하고 기도를 하면 그 부처님의 모습, 불보살의 모습이 나에게 옮겨온다. 이게 불교의 기도입니다. 그걸 감흥도교라고 합니다. 그 기독교의 기도하고 가장 다른 점이 그거예요. 불교의 기도는 찬탄하는 대상의 공덕이 나에게 옮겨오는 거. 이게 불교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냥 무조건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 절대자와 피조물의 현격한 차이를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완전히 인정해버리고 완전히 자기를 의탁하는 게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 그리고 그 기독교의 기도가 굉장히 기도빨이 좋다는 거. 기도빨이 좋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진실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독교인을 보면요 영성이 나와요. 저는 존경해요. 그렇게 온전하게 피조물인 자기를 인정하고 신에게 모든 걸 의존하니까요 오히려 자기를 탕 비우게 되고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불교 기도 효과와 같아요. 나중에는 좀 다른데 감흥도교는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으니까 무시하. 그러니까 찬탄 해야지. 추한 점 드러내는 건 아주 안 좋고 특히나 개인적인 추한 게 아니라 절집안의 추한 일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 하니까 제가 좀 짜증나네요. 왜 불교는 절안에 문제만 터지면 방방곡곡, 동네 방방곡곡 소문이 난대요? 이거 정말 미칠 일이에요, 이거 정말로. 기독교 천주교 문제 없는 줄 아세요? 더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불교의 그 비리나 문제는요, 가정형 비리, 구멍가게형의 비리라면요, 천주교, 기독교의 비리는 기업형 비리래요. 근데 밖으로 안 나옵니다. 어지간해서는. 스님들은 왜 껐듯하면 그 가출을 그렇게 그냥 동네방네 소문내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부립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깔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도 깔보잖아, 이제 밟아도 되는 것 같아, 불교는 막. 미칠 일이에요.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불교 가치를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교 부처님 법 전체가 값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죄받을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참, 이게 갑자기 열받네요. 가추. 부득이하가 가추가 여기 개초심하기 눈에 딱 나오는데 말이죠. 응? 그러니까 그냥 그 불교 가추를 드러내는 걸 그렇게 그냥 함부로 불자들이 하니까 밖에서까지 발버되잖아요. 전번에 그 명진 스님을 파문이 아니라 제적인가 했다고. 무슨 목사 신부까지 긴 백기환씨까지 껴가지고 성명서를 내더라고요. 불교계를 불교 종단이 유신잔당 집단이라는 거야. 그거 들으니까 좀 환장하겠더라고. 확 그냥 돌아버리겠더라고. 나도 좀 야성이 좀 있어서 백기환 씨나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안 좋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도움 사람들 아니냐. 남의 불교 집안일에 거기 쟁점이 돼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명진하고 이제 가깝거든요. 다 북한 돕기 같은 것도 하고 명진 스님 그래서 운동가 약간 명진 스님 발을 거쳐. 그렇다고 명진 스님 그랬다고 갑자기 그냥 밖에서 명진을 왜 제적하냐. 불교 종단이 유신 장단 같다. 그냥 열받아가 확 열받아. 제가 글 써버렸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러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성태용 교수는 좀 진보적인 것 같더니 왜 그렇게 갑자기 그 뭐 자승 편을 드냐, 뭐 보수적이 됐냐.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냐, 어때? 이게 말이야. 집안일을 갖다가 이 안에서 다툼 있는 거 여기서 해결해야지. 어떻게 아무리 집안 뭐 잘못 집안에 문제가 있다라 바깥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우리 아버지 잘못했다고 팬다니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 벌어지죠. 아이고 정말 참. 참. 지금도 여전히 안 끝나고 있죠. 아이고 정말. 참 큰일이에요. 뭐 들어보니까 그 설정 스님이 관두신다고 또 했다고 그래요. 그냥 했었어요 한때. 그런데 그 공격하던 분들이 찾아가서 그만두시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또. 이게 뭐 그게 도대체 뭔 소린가 난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지금 설정 스님이 그만두면 일이 안 된대. 계속 매도를 하면서 설정 스님을 매도하면서 막 세력을 결집해서 뭘 해야 되는데 설정 이 판에 턱 그만두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막 갑자기 또 설정 스님이 나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지금 그만두면 안 된다고 또 말렸다네 또.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심판인지 나 알 수. 그만해요. 자, 그 다음에 양어가추하고 단지 어떻게 해야 돼? 찬 원문 불사, 원문의 불사를 찬탄해야 된다 말이죠. 찬은 찬탄한단 말이에요. 원문 불사를 찬탄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 불사라는 건 참 이 불사를 찬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불사를 정립해야 되지. 지금 불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의식도 이제 불사가 어떤 게 불사예요? 불사. 참 이 불사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도 불사라고 하면은 개금 불사, 그렇죠? 아니면은 개화장 불사, 뭐 이런 불사라고 생각하죠. 그 승복 불사, 가사 불사, 이게 불사 바꿔야 돼요. 왜 이 불사 개념이 언제 정립된 거냐? 조선 왕조 때 불교가 살아남기 힘들 때. 하여튼 불교 살아남기 위한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불사가 된 거야. 절을 지어야 되니까 부처님 도금도 해야 되고 기와장도 올려야 되고 스님 오태입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교 살아남기 위한 불사가 이제 불사의 전부인 줄 알아. 근데 불사라는 건 무슨냐? 부처님 일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을 드러내고 불교를 드러내고 하는 일이 다 불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에 맞는 불사 개념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환경불사. 부처님이 지금 여기에 오시면 가장 바라실 일이 뭔가를 생각하세요. 그게 불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가장 복받는 일이에요. 복된 일이고. 자, 부처님이 여기 오시면 모든 중생들이 괴로워하는 일을 없애주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많은 중생들이 괴로워하는 일이 뭐예요? 환경 깨지면은 모든 생명이 괴로워하죠. 인간을 비롯한 그런 거 환경을 좋게 만드는 일. 부처님이 얼마나 바라실 일이에요. 그럼 환경불사해야 돼요. 그렇죠? 환경불사. 지금 남북한이 갈라져서 우리 민족을 따지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면 통일불사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불사해야 돼요. 근데 조선 왕조 시절에 불교가 살아남기 바빴을 때 그 하던 일, 그것만 불사라는 의식이 딱 잡혀있어. 그게 참, 불교가 제대로 불사의식을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개인이나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일들을 없애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불사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찬탄하고, 그래서 불교가 거기서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불사부터.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기복불교가 나쁘다고 하길래 나쁜 일거 없다 내가 그랬어요. 기복불교가 왜 나쁘냐? 복 받을 일을 하며 복을 받자고 하면 진짜 불교 잘 돼요. 근데 복 받지 않을 일을 하면서 복 달라고 하면 부처님이 주실 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불사 중에 하나가 방생불사. 한동안 방생불사가 복 까먹을 불사가 됐었어요. 왜? 그냥 반성 없이 그냥 자라 같은 걸 갖다 강에다 풀어놔가지고, 자라 풀어놓기도 좋거든, 거기다. 배에다 글씨까지 써서 풀어놓는다네, 또. 그런데 그게 자라가 아니라 거북이에요.
붉은 귀거북입니다. 붉은 귀거북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파란 거북이, 청거북이. 그게 환경 파괴 엄청 했습니다. 막 그냥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그럼 부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그런 일을 해놓고 복 달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부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복을 달라고 하잔 말이지. 기복을 하더라도. 그럼 부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가를 찾기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오잖아, 환경불사도 있고 통일불사도 있고 그런 일에 우리가 불자들이 앞서 나오면 부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 거야. 이 자리에 그러면 복이 안 올래도 안 올 수가 없을 텐데 기복도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어떤 게 복을 주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냥 불사를 해제끼네. 이게 참 문제죠. 그랬더니 또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참 또 94년도 법난 이후에 어떤 그 개혁종단에 들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스님이 성교수님 얘기도 듣고 그래서 내가 그 약간 영향도 있는 거야. 아, 방생불사를 없앨 생각을 하고 있대. 절에서 방생불사하는 걸 금지시킬 생각을. 아니, 종단 정책으로 해. 그런 얘기를 스님이 하시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스님. 왜 그걸 없애냐고. 그럼 송교수도 방생불사 없애자는 얘기 전에 했었잖아. 없애기는 왜 없애요? 방생불사를 옳게 하면 되지. 아, 절에서 신도들 몰고 야외에 나가서 행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방생불사밖에 없잖아. 왜 그걸 없애? 그거 내두고 그 내용을 바꾸잔 말이지. 야야 나가. 이제 막 자락 풀어주지 말고 짐승들이 고통받고 하는 거 새집도 올려주고 겨울에도 나가서 짐승들이 먹이가 없어서 인가까지 내려왔다 잡혀 죽고 그러거든. 그럼 거기다 먹이 놔주게 하고 아니면 하천 청소해가지고 생명이 죽는 그런 거 이런 일로 바꾸면 되지. 왜 그걸 또 없애겠다고 날뛰냐고. 또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런 좋은 방생이라는 개념 얼마나 좋아. 그것을 참된 불사로 만들어 나가는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불교가 정말 불사를 잘하면은 이 세상이 밝아지고 좋아지는 그런 불사들을 계속 개발해내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원문 불사라는 게 그런 일이 돼야 돼. 원문이라는 건 전래의 그 불사들을 우리가 찬탄하고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그 좋은 불사가 개발돼야죠. 부처님 얼굴에 금칠합시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 이제 부처님이 그러면 좋아할 것 같죠. 요새 짜증내실 것 같아. 요새 대중매체가 얼마나 발달해가지고 말이야. 텔레비 틀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불상도 나올 수 있고 이 홀로그램으로도 만들 수 있어. 거기다 꼭 부처님에다 얼굴에 금칠해서 너들은 속이 시원하냐? 내가 그러면 그거 좋아할 것 같냐? 그러고 짜증낼 것 같아. 안 그래요? 짜증날 것 같아. 너들 깜냥으로 나를 재지 마라. 부처님이 그러실 거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좋은 불사를 자꾸 발굴해내야 돼요, 우리가. 절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세상을 밝게 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불제자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돼. 그걸 하면서. 개근 불사하고, 그 개화장 불사에서 의식이 높아져요? 안 높아집니다. 불사 자체가 달라지면 거기에 동참하는 불자들의 의식 자체가 높아져. 이 불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참여한다는 의식이 생기면은 불교 전체가 변하는 계기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근불사라는 말은 제가 잘 써요. 남을 칭찬하는 걸 우리는 개근불사라고 합니다. 부처님 얼굴에 금칠하듯 내 얼굴에 금칠하고 남의 얼굴에 금칠하고. 부득 예고방 견문 잡사 자생의요. 부득은 얻을 득자인데 득자가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조동사로 써요. 불교 한자에서는. 그래서 부득이라는 건 부득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해서는 안 된다. 예고방, 예는 나아갈 예자,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고방에 나아가서 견문 잡사, 이런 잡된 일을 보고 듣고 자생의혹, 스스로 의혹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혹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의혹이, 고방이라는 건 절 고방 같은 데나 그런 데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물건도 많아요. 그러고 좌빈들도 들락날락 하는 데가 고방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방 같은 데 가면은 잡사를 많이 보게 되고, 잡사를 많이 보게 되면은 쓸데없는 생각. 그러니까 그러면 수행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의혹이라는 거. 그러니까 고방 같은 데 나아가서 잡사를 보고 의혹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수행한다는 건 참 어려운데, 우리 이제 제가불자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거리 안 다닐 길이 있어요. 자생의혹,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불자 수행은 스님들보다 더 힘들고도 가열차게 해야 됩니다.
큰 마음으로 우리가 참 정이 많다 보니까 출가는 못하고 그랬지만은 그 자비심이 넘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자비심으로 그 의혹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자비심으로 섭수해서 그것이 오히려 내 자비심을 증장시키는 그런 큰 어떤 전환을 이루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스님들은 제가 말씀드려요. 이건 스님들 얘기라고요. 스님들은 가장 최단 코스로 달려야 하는 분들이에요. 최단 코스로 가장 빨리 성취해가지고 빨리 풀어내야 되는. 왜? 그분들은 모든 것을 의존해서 하는데 한치 힘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계율이 나와요. 고방과 강화되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모든 에너지를 수행에다 모으는 그런 그 수행법이죠. 제가불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불자들은 오히려 가장 전환이 있어야 돼요. 제가불자들은 이제 스님들은 철저하게 차단해서 가장 빠른 길을 간다면 우리는 전환을 이루는 자세.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런 데서는. 전환은 뭐냐? 제가 계속 얘기하죠. 욕망과 서원이 둘이 아니다. 욕망과 서원이 둘이 아니다. 욕망을 열심히 버리고 나서 서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욕망 버리고 바꾸는 거예요. 딱 고리가 있어요. 아상이 줄고 불교에 대한 어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끌어모으던 힘이, 에너지가 바뀌어서 나와 중생들 모두를 옳게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바로 수행의 장이 될 수 있는 전환이 있어요. 그 전환을 이루는 게 바로 제가불자의 길이고, 말하자면 제가생활자의 길인데, 스님들은 안 그래요. 그러나 제가불자들도 마찬가지는 있는데, 가능하면은 쓸데없는 일에 끄달리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일을 자꾸 필요없는 일을, 불필요한 일을 만드는 건 아주 좋지가 않아요. 왜냐?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낭비가 돼. 요건 받아들여야 돼. 견문잡사해가지고 쓸데없는 거 많이 보고 듣고 해서 괜히 마음 어지럽히고 그런 거 피해야 된다. 스님들이 규범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수용해야 된다. 근데 그냥 끊임없이 쓸데없는 일을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성취감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도움 안 됩니다. 그런 건 피해야 된단 말이죠. 자, 되게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오늘 혹시 한번 제가 여기서 천수경을 강의한 인연도 있고 그런데, 제가 계속 천수경을 우리말로 해야 된다는데, 그게 마침 서울대에서 작곡이 됐어요. 제가 번역을 초역을 했는데 많이 이제 바뀌겠는데, 그래서 그 음악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앞으로 우리도 천수경도 노래로 하자고요. 자, 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 일단은 그거 들어보고. 여기. 네, 1, 통합. 세 번째 세 번째 좀 바꿔. 갖고.